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족이라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늘나라 가정 예배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이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 그 어르신들에 비교한다면 요새 어르신분들은 참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정정하고 쾌활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환갑이 되셨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축하드린다, 장수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환갑잔치를 했는데 요새는 환갑잔치 하시는 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환갑이 되셨다고 해봤자 61세, 6학년 1반, 아직 중학교도 올라가지 못하신 겁니다. 근데 또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환갑이 되셨다고 하면 만 나이로 60세, 6학년이시지만 6학년 0반, 아직 반 배정도 받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요새는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나이 계산법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건강 상태, 경제 상태, 평균 수명, 기대 수명, 영양 상태 모든 게 다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이랑 똑같이 나이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나이 계산법은 지금 내 나이에 곱하기 0.8을 해야, 주민등록상 나이에 곱하기 0.8을 해야 그게 진짜 내 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환갑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60 곱하기 0.8에서 48살이 되신 것이며, 이른이 되신 분들은 56세가 되신 것이며, 여든이 되신 분들은 64세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왜 그런 식으로 내 나이를 깎냐? 왜 그런 식으로 나이 계산하냐? 왜 나를 젊게 만드냐? 기분 나쁘다.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 기분 나쁘시다면 얼마든지 0.8이 아니라 나이에 1.5, 2도 곱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다음과 같은 충고나 조언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집안에 20살짜리 조카애가 있는데 그 애한테 야, 너 20살인데 왜 대학교 안 가고 있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현대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20 곱하기 0.8을 해서 16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더 학과라든지 미래라든지 적성이라든지 대학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더 가져도 되는 나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30살인데 왜 결혼 안 하고 있냐? 너는 40살인데 왜 취직 못 하냐?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다 지났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제 70살이시면 집에만 계십시오. 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십니까? 그냥 집에만 계십시오.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70이 되신 분들도 아직 정정하게 일하실 나이이며, 70이시라면 지금도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셔야만 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나이 계산법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나라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몇 살일까요?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며, 또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게 해야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귀엽고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일 뿐입니다. 무한하시고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숫자로 세는 그 나이, 주민등록상의 그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엔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들이요, 아들들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에 걸맞게 하셔야 하는 일도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아이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답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신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인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0장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데인 오틀런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똑같은 질문 하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똑같은 내용의 질문 하나를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나한테 영생과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깔려있는 속마음은 바로 예수님, 내가 7번이나 형제를 용서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착하다, 대견하다, 의롭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 과연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내가 이 정도까지 내 부인을 데리고 살았으면,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이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지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정도 되어야지 예수님이랑 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적어도 성인 남성 정도는 돼야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혼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은 다
세상의 방식, 어른의 방식의 질문들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예를 들어 7번이나 내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영생이나 사랑이나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타협의 일종, 아니면 협상의 일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사랑과 복은 절대로 거래하는 그런 식으로서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는 방식으로서는 얻어낼 수가 없으며 협상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절대로 나의 힘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인격으로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과 천국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받기만 하면 되고 어린아이들처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기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주님께서 직접 은혜로 선물해 주신 영생과 천국을 아름답게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른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의 이름값, 나의 평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대해 이여운 목사님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자 출신의 정치인이 한 분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억울하게 잘못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사유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고 또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라 그 모든 감옥살이를 다 참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억울함, 감옥살이의 답답함, 또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감옥살이 그 힘든 생활을 묵묵히 다 불평하지 않고 견디실 수가 있으셨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큼은 양보가 안 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세상에 사회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않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니 막 화장실 청소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화가 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분은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읽고 뉘우치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하물며 죄인에 불과한 내가 화장실 청소하기 싫다고 원망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화장실 청소 자원에서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뉘우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남은 나의 평생을 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데 다 쏟아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감옥에서 출소하신 이후에 원래 출석하시던 교회에 가셔서는 무슨 일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지저분한 신발들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억울함 누명 다 풀리고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도 교회에 출석하셔서 교회 가셔서는 성도님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신발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으며, 또한 일본 국회에서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장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는데도 교회에 오셔서는 성도님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봉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장로님은 정말로 높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뭐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셔서는 가장 낮아지는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그 지저분한 신발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며 어린 아이의 영혼이 있으며 천국 시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훌륭하지, 준수하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아이들인 사람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로만 달려나아가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이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달려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안수하여 주십니다. 바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라고 안수하여 주시며, 어린 아이와 같이도 순수하고 아름답고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의 아이들이 되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달려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회복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세상 어른의 방식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한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어린 아이들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어린이집에 모여 있다가 으쌰 해서 얘들아, 우리 빨리 예수님한테 안수 기도 받으러 가자,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러 나아가자, 이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준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준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은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반드시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천국의 아이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의 돈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재물, 권력,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과 응답하심만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매달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믿으면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 어른들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낯뜨거워서 잘 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 일은 신기할 만큼 어린 아이들은 척척 잘 해내는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주 목사님께서 본인의 책에서 하신 말씀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 시절에 결혼을 하시고 잠시 동안 오직 집 안에서만 머무시면서 성경 연구와 설교 말씀 준비만 하신 기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가고 성도님들과의 약간의 거리감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그렇게 많이 빠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는 겁니까? 왜 직장에 일하러 나가서도 항상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임해야지 왜 직장에서는 분노와 짜증을 많이 내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나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점점 성도님들한테, 본인도 모르게 성도님들한테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씀을 본인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자, 됐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내가 직접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과 직장생활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걸 내가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다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직장생활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몸소 증명해서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속으로 기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새벽 5시 기상, 새벽 5시 30분에 교회 도착,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새벽 예배 드리시고 6시부터 6시 50분까지 기도하시고 그 6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성경 말씀 큐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배 회사에 출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 큰 행복과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예배와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고 나의 삶 전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쁨이구나.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왜 성도님들은 이런 걸 못할까?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행복은 딱 일주일만 지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매일마다, 매일같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5층까지 생수통을 배달하다 보니까 절인 배추 20kg짜리를 매일 수백 포기씩, 수백 통씩 나르다 보니까 또 쌀 40kg짜리 포대를 계속 택배 배달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도저히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평강과 기쁨 어느새 다 사라지고 피곤과 피로함과 짜증과 화만, 억울함만 가득 차셨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 절대로
함부로 성도님들을 비난하거나 성도님들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해야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해 줘야겠다라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잘하는 일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서로의 감정,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신기할 만큼 마치 전염되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어린아이들이 막 여러 명 모여 있으면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 다 따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이 웃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다 따라서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뻐하면 그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면 그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남이라는 존재가 없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이나 원수라는 개념 역시 없으며 그냥 다 같이 하나, 다 같이 친구,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가 우니까 나도 슬퍼, 나도 울래. 네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 좋다야, 나도 기분 좋아서 웃고 싶어진다. 이렇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이런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은 어른들인 우리로서는 아이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온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공감과 이해를 훨씬 더 넘어서셔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죽음마저도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써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훨씬 더 아파하시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이처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온전히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의 아이들답게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어찌 보면 천국의 주인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설교 초반에 잠시 등장했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너무나 큰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게 많아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놀라서 있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진짜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리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어낼 것이다,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영생에 당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운동회 100m 달리기에서 1등에서 공책이나 연필 타듯이 영생을 상으로 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영생은 상속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영생은 상속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도대체 이 상속은 무엇이며 상속이란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속이란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상속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죽어야지만 상속이란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인 부모가 있다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 부모가 죽어야지만, 사망해야지만 그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고 자녀들도 백만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이 바로 이 상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돈으로 영생을 미리 살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영생은 우리가 무력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생은, 오로지 천국은, 오로지 구원은 그저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한테 영생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이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이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이께서는 여러분들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아이들이 되었으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아이들, 구원의 아이들, 은혜의 아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세상 어른들의 방식들은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이들답게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어른인 척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서 혼자 슬퍼하거나 혼자 책임을 다 지려고 하거나 혼자 고민하지도 않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의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낮아지시고 온전히 헌신하신 하나님의 아이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며 말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